시작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성령 시대라 말씀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어 동행하시는 삶을 이끌어 가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이 완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나오니 아버지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명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실상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맞닥뜨려질 때, 아, 이것이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돕고 있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혀의 권세를 허락하시사 부족한 종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수요 영성 설교에서 시리즈별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번 또 미국 동부 지역에서 책을 구입할 수 없다면서 작년에 출간한 책을 또 시리즈별로 좀 수요 영성 설교에서 나눠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또 시리즈 그 첫 번째, 지금은 성령 시대, 성령님에 대해서 시리즈별로 여러분과 나누기로 합니다. 이 책은 작년에 출간한 책이고요. 네 파트에 또 따라서 우리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알아가는 삶,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어지는 삶,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 그래서 이 책에 이 네 가지 부분의 삶의 영역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나타내시고, 또한 어떠한 열매, 결국 성령님과 동행하며 또 성령님의 함께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고 마지막 그 순간에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삶까지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시리즈별로 이제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에 대해서 또 나타나고 열매 맺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우리 수요 영성설교에서 제 책을 기반으로 시리즈별로 나눌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다 하더라도 막연한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책에서 보는 지식. 그러나 성령님은 책에서 보는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또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지식으로 알고, 또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또 순종하고 동행하면서 성령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이고요.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보호하심,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분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인격으로 우리에게 지금 역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시리즈별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눌진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보기로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여러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지 조명해 보기로 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에 대해서는요, 이 신약 성경에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셨던 첫 번째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창조 사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가라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이 사람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요. 또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다가오신 하나님, 그 인격이 성자 예수님이시고요. 성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시사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리라. 이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 내 이름을 증거하게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창세기부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며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 신약에서 성자 예수님,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격, 또 하나님의 속성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성령이 임하시며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증인되고 믿는 자의 표적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객체가 뭐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님 따로가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성부, 성자, 성령, 구약에서는 성부, 그죠? 하나님,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사 그때부터는 성령 하나님 시대로 도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주시사 지금은 성령 시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시대가 우리 안에서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성령 시대인 것을 깨닫고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또 목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단 한마디 표현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보혜사. 아멘. 성령님 보혜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양한 성령님의 속성과 인격과 일하시는 영역들이 뭐 사도행전 시대 이후부터 계속 제자들의 또 행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리라, 그리하여 보혜사,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이 이제 무슨 일을 하시냐, 어떤 역할을 하시냐, 어떤 직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냐, 그가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막 성경이 생각나고, 우리 안에서 갑자기 말할 것들이 생각나고, 우리 안에서 갑자기 기억나고, 우리 안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서 십자가 사랑이 투영되면서 갑자기 눈물을 쏟고, 이런 모든 일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낼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 안에 역사될 때 일어나는 일이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근거해서 보혜사 하나님이고요, 또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스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인격과 다양한 속성 가운데 우리 역사하시지만 보혜사 하나님, 또한 스승 되시는 하나님,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없는 우리를 향한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 응답되고 하나님께 올라가면 그 성령이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어느 순간 막 마음이 격양되고 막 방언을 하다가도, 일반적으로 마음의 혼의 기도를 하다가 또 갑자기 막 심장이 뛰면서 빌바를 알지 못할 때도 막 방언으로 마음의 기도로 강하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속성, 또 성령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도우시고 말씀이 해석되는 걸 도우시고 예배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인치심을 하시고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돕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믿음의 행정, 또 선교 여행 갈 때도 성령님께 묻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해야 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그럴 때마다 아나니에게, 사도 바울에게, 제자들에게, 바나바에게 모든 성령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키워나가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하나님, 스승 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이 속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안에서 갑자기 막 기도를 하고 또 갑자기 응답이 떨어지고 막 도와주는 일들, 또 열려지는 일들, 막힌 것들이 허물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있구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32절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더욱 번창해지고 교회가 세워져 나감이라.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어떻게? 성령님의 위로로. 그래서 성령님을 표현할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기도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어떻게 한 발을 내딛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할 때, 어려울 때, 이럴 때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괜찮으냐? 가끔씩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종아 괜찮으냐? 숨은 쉬고 있느냐? 견뎌낼 수 있겠느냐? 또한 때로는 힘든 사명을 시키시고 고맙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처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심으로 그런 상황에서 내 종아 미안하다, 여러 가지 다양한 위로의 음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갑자기 어느 순간 마치 이 안에서 막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감동, 불현듯 막 이 내 음성, 내 생각이 아니라 갑자기 떠오르는 그 가운데 위로의 음성이 들린다면, 내 딸아 괜찮으냐? 견뎌낼 수 있겠느냐? 잘하고 있다. 위로 안에 격려가 있고 칭찬이 있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구나. 내 종아 힘을 내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거라. 염려하지 말거라. 이런 성경을 통해서든 어떤 음성적인 것들 통해서는, 생각처럼 들어오는 다양한 감동을 통해서든 갑자기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나를 보듬어 안아주시는 이러한 영적인 것들이 풀어진다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 사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태동시키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또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가 들춰졌을 때 그걸 누가 들춰냈습니까? 베드로가 들춰냈습니까? 아니요. 너희는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래서 교회의 태동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태동시키시고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고 성령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사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들춰낼 것들은 들춰내시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 죄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전 제사를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나 보다. 바나바도 그러니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런가 보다. 왜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보면요, 막 제사를 바쳐서 막 하나님의 일을 하는 헌신된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내가 정령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바나바가 전제사를 바쳐서 헌신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에 나도 그런 존경과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전제사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숨겨놓고 다 전제사를 바쳤다고 거짓말했을 때 교회의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들춰낼 것들을 들춰내게 하시사, 드러낼 것을 드러내게 하시사, 썩은 가지들 잘라내게 하시사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성령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주체이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2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더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죄를 들춰내시면서 그 순간에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도대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 여러분, 초대 교회와 같이 이런 일이 막 들춰내주고 드러내줘서 막 정신이 없다면 성령님께서 교회 주체 되시사 교회를 튼튼하고 건강하고 또 평안하게 든든히 서내게 위해서 썩은 가지들을 갈라내는 그 작업 가운데 있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 되세요. 교회를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를 움직이시고 교회를 생동하게 만드시고 교회를 평안하게 든든히 세우시는 주체다라고 생각하시고 성령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9장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면,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견인하시는 분이세요. 인도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강제로 끌고 가고 견인하시고, 견인의 단계를 넘어서면 그 이후에는 동행의 단계까지 간다고 예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우리를 주장하시는 방법, 3단계 방법에 대해서 나눴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인도해요. 그래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 가운데 역사하실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심지어 오늘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내가 어떤 설교의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합니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님께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선포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많은 속성과 다양한 인격으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조명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드리면 한 달, 1년이 가도 말씀 못 드리게 계략적으로 줄인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보혜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한 스승, 또한 도우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요,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요, 이제 체험의 단계로 넘어가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 위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친히 간구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견인하시구나, 동행하시는구나,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께서 어떻게 내주하시는지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어떻게 내주하시는지는 그동안 설교와 또 영성훈련 또 이 채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내주하시는지를 영적 원리를 어떻게 지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체험했다면 이 지식으로 설명하는, 이 말씀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지 않았다면,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이렇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설명드린다 하더라도 결국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영역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이 말씀이 그냥 꿀송이처럼 달게 다가오면서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내주하시는구나, 이 내주하시는 영적 원리를 안다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을 소개해야 하는 단계까지 성장 돌파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방법, 성령님 내주하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체험을 기반으로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방법은요, 에베소 1장 13절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일단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지만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되어서 전하라.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또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우리 전철에서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듣지 않습니까? 길거리 가다가도 찬양을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길거리에 세리 요한처럼 외치는 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많은 복음들이 외쳐지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금 성령이 내주할 때 어느 순간 들었을 거예요. 그것이 모태에서부터 세례 요한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가랴과 엘리사벳, 그 엄마 아빠로 통해서 들었다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듣는 것이 더 수월하겠죠?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듣게 됐다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게 더 쉽겠죠. 기회가 더 많겠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모태신앙자들이 축복인 거예요. 모태신앙자들은 태중부터 복음을 듣고 또한 태어나서 믿을 수 있는 환경, 태어나자마자 유아세례를 받고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머니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니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낳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듣고 또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자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3명이 계속 줄줄이 자살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없어, 신은 없어, 죽음은 아무것도 없어 라는 그 영적인 환경 묶임 속에서 신은 없다고 주장했던 무신론자, 더 나아가서는 불교, 우리 아버지는 종교가 없었고 자살한 큰 오빠는 불교를 믿었고 자살한 둘째 오빠는 남녀 호랑개교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없어, 예수님이 어딨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가정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믿게 되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 생명을 너희 손으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셨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 그런 분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이 생명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왔지만 엄마 아빠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성령이 내주한다면 생명의 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코 자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물어보십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지옥 갑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통치해서 그렇게 살다가, 성령님 내주하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보혜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다가 죽게 된다면 성령님 손잡고 천국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구원을 인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완성시키려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다 지옥 갑니까? 저는 확신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지옥 갑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을진데, 구원의 인치심을 하는 성령 하나님이 없을진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일 때만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안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자살 충동으로 막 결단하고 그랬을 때 지금 생각하면 성령님 안 계셨어요. 믿는 자들이 자살을 합니다. 권사님의 자녀들이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성령님이 다 내주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은요, 구원을 듣고 진짜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다음부터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살 충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계신다면 너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을진데
내 딸아 죽으면 안 된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특별해. 보배로 거여쁜 자야. 성령님께서 위로하시면 자살 충동, 힘들고 어려울 때 자살 충동이 일어나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서서 맞아요. 나는 내 생명의 주권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을진데 내가 내 것이라 말하면 어떻게 내 생명을 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견인하셔서 결국 자살에 이르기까지 방치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면 다 지옥 갑니까? 했을 때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실 때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살까지 끝까지 갔다면 어쩌면 성령님이 안 계실 수 있고, 성령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만큼 악한 영의 자살의 영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은 자살로 치달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3명이 자살했기 때문에 저는 확신해요. 우리 가족 안에 성령님이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지옥을 보여주셨을 때 자살한 가족들이 다 지옥에 떨어져 있었고, 저도 자살을 결단하며 지옥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구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자살 생각이 나지도 않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괜찮으냐? 힘을 내거라. 때로는 무너져 나갈 때 숨을 쉬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 성령님의 위로로 내 숨결, 내 호흡을 다시 불어 넣어주시고 소생시켜주고 인도하시고 견인해가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어떻게 내주하시느냐?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 가족이 복음을 들었다면, 믿었다면, 성령이 계셨다면 결코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할 충동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잘합니다. 다른 거 다 하지만 자살하지 마, 이렇게 막 그 사람의 그걸 아무것도 아닌데 너 왜 그래, 그렇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라면. 믿지 않는 자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워낙 자살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내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사 생명의 존엄성, 내가 누구인지를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나에게 조명해 주실 때 내 생명이 존귀하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기 때문에 자살의 영들이 떠나가고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저와 같이, 우리 가족과 같이 막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고 우울증 막 이런 지체들이 있다면 성령님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주하시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1만 마디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더 빠른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성령이 내주하셔서 인도하셨다면 결코 자살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게 제가 나중에 영적 세계가 열어져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받았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듣고 그다음에 믿고 예수님을 진짜 주는 그리스도라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삶을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주하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모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너희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성령님이 영이 어디 있냐 여기 있냐 저기 있냐가 아니라 편재하신 하나님, 성령님은 온 우주에 계세요. 하나님의 영은요 온 수면 위에 편재,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다윗이 주의 영을 피하여 숨을 곳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데도 없다. 온 우주 전체 창조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전체를 덮고 있고 우리 몸, 우리 안에 우리 영에 성령님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그 공간만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비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의 영 안으로, 편지하신 하나님의 영 안으로, 온 우주를 덮고 있는 영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령님 객체로서 우리 안에 막 객체로 막 각자, 그래서 뭐 그러면 80억에 성령님 계셔야 되겠죠? 객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온 우주를 덮고 영으로 존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으로 확 들어가서, 그렇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을 채울 수 있는, 영으로 채워지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영 안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내주하시는지 방법, 그 다음에 어디에 내주하신, 우리가 성령님 영 안으로 들어가고 편지하신 하나님의 영 안에서 헤엄치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뭐 성령님이 무릎부터, 그죠, 발목, 무릎, 어깨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생각, 마음, 감정을 느끼면서 동행하며 소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내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또 이 온 우주에 편재하신 영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내 안에, 우리 몸 안에 성령, 영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선교사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막 이런 또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보이시는 뭐 하나님이라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사람의 형상처럼 형상을 볼 수 있다면 내 안에 딱 이제 들어왔구나, 안 계시구나 알 수 있지만 영이기 때문에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확증,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 정리된 말씀과 정리된 또 말씀, 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 믿음이 있는가? 2.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3. 천국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가? 4. 성령의 내주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5. 회개하여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멘. 많은 분들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묻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거듭남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을진데,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너는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했을 때, 어떻게 내가 거듭납니까? 내가 이미 모태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랬을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거듭남을 체험할 때,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실하게 급진적으로 막 엄청나게 급격하게 거듭나 버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표현할 때 바람 같은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 생수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여러분 성경의 예와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을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 달려가고 있을 때, 그때 그의 눈이 멀 만큼 빛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내려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한 경우를 급진적 거듭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진적 거듭남과 급진적 거듭남이란 용어는요, 제가 기도 가운데 받은 말씀 가운데 주신 감동이에요. 그래서 뭐 급진적 거듭남, 뭐 점진적 거듭남을 찾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적 태생이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그 가운데 점진적으로 거듭나는 건 뭐냐? 예를 들면 모태신앙자인 거예요. 그래서 태중부터 복음을 듣고 태어나서 이제 뭐
태어나자마자 유아세를 받고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그런 경우는요 급진적 거듭남보다 점진적으로 복음을 듣고 믿고 알고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확 바람처럼 확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내가 성령님이 내주했는지 안 내준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살을 결단해서 지옥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옥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 그때 떠오른 이름이 생명이 끊어지지 않아서 내 몸은 죽어가는 상태였고 숨이 끊어지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 확 뭐가 빠져나가서 지옥으로 뚝 떨어졌을 때 딱 그때 내 몸에서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동안 들었던 복음이 이제 죽음 직전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떠오른 거예요. 만약에 그 순간 확 죽어버렸다면 그냥 지옥으로 떨어졌겠죠. 여러분, 마지막 영적 전쟁은 죽음 직전에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 직전에 일어나는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기억해낸다면 그것이 자살 직전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자살한 사람은 다 지옥 갑니까? 했을 때 저는 자살을 시도해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지옥으로 뚝 떨어져서 정말 죽어가는 그때에 그냥 죽어버렸으면 저는 자살로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 가운데 3명 자살하고 저까지 자살한 걸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죽기 직전에,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예수님의 이름이 떠오른 거예요. 지옥의 문턱에서. 예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내 몸은 죽어가고 있어서 몸은 막 움직였겠죠. 마지막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이름이 떠올라서 그 순간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신다면 내가 주의 종이 되라 하면 될 것이고 어디로 가라 하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살 직전에,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면 다 지옥 가느냐? 자살해서 죽어버리면 지옥 갈 수 있지만 저처럼 자살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라서 하나님의 숨결을 다시 넣어서 살아간다면 모두 다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살하면서 죽어갈 때 들었던 예수님의 이름이 떠올라서 몸은 죽어가고 있지만, 저는 너무나 은혜입니다. 몸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고, 자살하는 그 과정 가운데, 숨이 끊어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복음을 들었던 것이 떠올라서 그 안에서 예수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결론은 그가 자살했지만 약을 먹고 죽어가는 그 시간 속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시간 속에 들었던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한다면 자살하면 다 지옥 간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자살해서 지옥 가는 경우, 성령님이 안 계셔서. 그리고 또 하나, 자살 직전에 하나님을 영접해서 자살했으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자살했으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급진적 거듭남을 통해서 지금 주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역에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거나 다양한 여러 가지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했다 아니었다 우리가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판단하기보다 내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첫 번째, 믿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우리 믿음을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키는지 스승되어 가르치시고 보혜사로 알려주시고 위로하시고 견인하시면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주체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커지고 있다면, 순결한 믿음으로 도약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기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30년 전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나는 똑같아. 성령님이 안 계실 확률이 농후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믿음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역사하신다면 믿음은 커지게 돼 있어요. 성령님 없이 내 지식,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니까 그토록 믿음이 성장되지 않은 것이고, 매번 시험에 들고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예전하고 똑같다, 아니면 믿음이 더 떨어졌다, 그러면 성령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크하는 체크 포인트 가운데요, 우리 16절에,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또한 15절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리고 머릿속에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막 간절함으로 하나님만이 전부이고 아버지만이 모든 것이라는 것들이 막 내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주체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아바 아버지, 하나님 자녀인 것으로 알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천국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면,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 자살하는 사람들, 오늘 왜 자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시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가족도 그랬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살아서 뭐해?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요, 진짜 계시다면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갈망을 성령께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천국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생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이 시간은 잠시 잠깐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면서 이끄시면서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끝나. 여러분, 자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자살까지 이르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저를 포함해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소망 중에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은, 성령님 내주하시사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러는 것이오매, 성령님 그들에게 내주하시사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 영생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생기게 하시사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도 살아가는 목적,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의 그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절대 자기 생명을 자기 손으로 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신 결과가 천국을 향한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의 내주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거듭남의 종류 가운데 점진적 거듭남, 그다음 급진적 거듭남이 있을진데, 급진적 막 급하게 막 강하고 막 이 깊은 영역에서 막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점진적 거듭남의 사람들은 그냥 미지근해요. 근데 변동이 없어요. 꾸준해요. 그런데 급진적 거듭남은 사도 바울이 그 예화입니다. 막 강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강하게 하나님께서 쓰세요. 급진적으로 막 강력하게 불을 받고, 그 불을 받을 때 그 영적 환경, 영적 공간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급진적으로 만나버리니까.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120명의 성도들은 막 급진적 거듭남을 경험한 거예요. 막 하늘이 쫙 열리고 성령의 불이 막 쏟아져서 막 방언으로 막 하면서 막 대인 방언으로 막,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알아들 정도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정도로 막 성령이 충만해서 급진적으로 막 강력하게 불같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성령이 내주에 계신지 확실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은 급진적 거듭남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점진적 거듭남, 그래서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사람도 믿음도 흔들려요. 그래서 원컨대 우리 모두가 급진적으로 막 강력하게 불처럼 성령님을 만난다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내주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방언이든 막 진동이든 막 쓰러짐이든 다양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첫사랑의 시작인 거예요. 초심인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었지. 이것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 가운데, 거듭남의 과정 가운데 급진적으로 만나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또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내주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5번째, 회개하여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성령님이 내주하셨다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가 내 죄성을 끊어보고자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습니까? 결단했습니까? 사람의 능력, 사람의 결단으로는 며칠 못 가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사, 내주하시사, 회개의 영을 부으시사,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결단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완전히 세포 하나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전에 나는 이랬었지.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나의 삶을 물어보지 마세요. 흑역사입니다. 옛날에 그 어둠의 자식으로서 살아갈 때 그 역사를 나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아요. 남자 집사님 가운데서도 예전에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중독에 시달리고, 그런데 성령의 임함으로 그것이 죄가 죄인 것을 깨닫고 어느 순간 단번에 끊어져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가 확실한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성령님의 확실한 증거, 은사들, 막 영적인 놀라운 이런 능력들을 부어주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인도하시고 견인하고 주장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체험하고 또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우리 삶 가운데 투영되어서 성령님 누구신지 확실히 깨닫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또 시간에 시리즈로 성령님이 누구신지, 또 지금은 성령시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은 성령시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견인하시고 동행하실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내주하시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제 더욱 존중하고 또 근심시키지 아니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주시사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